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는 이런 내용을 들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1문에 그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방송에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 방송에 장기간 김창옥 쇼라고 이렇게 방송에 많은 젊은이들을 상담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스미스 신앙 고백서 1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비슷한 깻잎 하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토크쇼를 인도하는 그런 어떤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신학을 안 하고는 저분이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반드시 신학을 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그분의 이제 이력을 검색하고 조사해 보니까 그분이 어느 대학에서 교목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교목은 목사님이 돼야지 교목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의 목사님이지요. 그러면 그렇지. 신학을 안 하신 분이 저런 표현, 저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가 이제 제 생각이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은 신앙은 천지 차이일 거거든요. 그거는 정말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게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뭘 노력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는 너무 좋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하려고 용쓰고 애써봐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그 기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뭘 지금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 속에서 내가 따라 나오는 무슨 참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정말 당신이 어떻게 그런 수고를 했습니까? 물으면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한 행동인데 그게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헌신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는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고할 수가 있어요? 희생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만은 질문자의 말과 대답하는 사람 말이 너무 충돌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행동을 그렇게 한 것뿐인데 내가 뭘 의지를 갖고 했느냐? 나는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가 영적인 존재와 기능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인생의 답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즐거워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인격이 서로 떠다봐지면은 그거는 불화에 절대로 그 해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그 뜯어봐 성령 충만하면요, 그 인격이 뜯어봐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아내를 만들려고 하고 여자가 아내를 만들려고 하고 서로 대립관계가 되어져요. 인격에 충돌이 되어져요. 이제 그런 가정은 평생 싸우겠죠, 그죠? 안 싸울 수가 없지요. 말없이 싸울 것이고 죽을 때까지 숨이 닿는 날까지 이제 대립적 관계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면은 인격적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인격적 충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인격 대 인격의 대립적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인간이 평생 불화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가 가정 문제요, 사회 문제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없던 갖가지 문제가 인간 세상 속에 정말 쥐레처럼 퍼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소망이고, 인생의 비전이고, 인생의 꿈이고,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세상에 문제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데서 이제 세상의 문제가 창궐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많지만은 예수님한테 가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께로 향하면은 우리 문제는 다 녹듯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피난처시고, 예수님은 안식처요.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행복의 본질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면은 문제는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는 문제를 쫓아가고 있는 머리는 아닌지, 문제를 뒤집거리고 있는 머리는 아닌지, 내 인생은 문제의 터널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그 문제에서 해방받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붙잡으시면 우리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지만 문제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이 되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의아해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맞죠.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답이지 뭐 예수님 해답이냐, 이제 저한테 반문하는 내용 같았어요. 느낌상. 그리스도가 해답이지 무슨 예수님이 답이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답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신분만 바꿔주신 거 아니라 인생의, 전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릅니까? 그걸 왜 몰라요? 제가 수십 년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제가 외쳤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데 자,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로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위대해요? 그리스도가 위대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기분 나빠요? 그리스도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 잘못됐어요. 그 반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기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물에 콩나듯이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 성경에서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그 이름 안에 인생의 참된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주역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많은 기능이 있지만 우리는 찬송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인간이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칭송하는 거, 그게 인간이 이 혀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게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하시면요, 찬양을 하면은, 제가 이번 주에도 시편을 우리 교회에서 읽었잖아요. 아침에 그 시편을 읽다가 그 시편의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신들 앞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신들이 뭐냐?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하나님,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귀신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있어요. 하나님만 듣는 거 아니에요. 귀신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만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찬송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너무 괴로워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제일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뭐냐? 찬송을 싫어해요. 그럼 귀신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까? 귀신 싫어하는 걸 해야 되겠어요. 귀신은 좋아하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찬송하면은 귀신이 너무 싫어서 도망을 가요. 아유, 저는 뭐 소리 듣기 싫다고 귀신이 도망을 가요. 그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 그 영적인 답이 있었어요. 내가 수금으로 찬송할 때에, 켤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고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찬송이다. 우리 하나님은 상식이잖아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마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 주는 거, 마귀를 힘나게 해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마귀 충만해지게 만들고 마귀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싸움하고 해보세요. 마귀에게 충만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충만받는 방법, 성령 충만받는 방법, 우리가 이게 둘과 물과 기름처럼 반대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성경에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숨 쉬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귀에게 에너지 주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숨 안 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스미트 신앙 고백서 1문 1답에 그 내용이 들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응답을 꼭 받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자녀든 영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눈 뜨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것을 어린 유치원 때부터 학교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늘 익숙하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실은 그런 이성적인 사고와는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 천사, 이거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마귀가 있다고 하면 그냥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마귀가 뭐 눈에 보이고 들려갖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다고 하면 그냥 토달지 말고 믿으면 돼요. 연구해서 마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국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 왜 믿어야 되는가? 신앙은, 종교생활은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종교생활의 모든 본질은 믿음 위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 믿음을 떠나서는 어떤 종교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을 믿기 때문에. 절에 가도 석가모니 귀신이 그가 존재할 걸 믿기 때문에 그 불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종교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은 뭐예요? 판단, 생각, 경험,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것, 그걸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철학, 이성주의 철학이지요. 근데 철학과 종교를 같이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철학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전혀 달라요. 믿음은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성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학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 예전에 그런 얘기, 뭐 질병에 앓다든지 간질병이 있다든지 교회에서 못 고치는 저 신학교 가면 은혜라도 좀 받고 와라고 해서 간질병 걸린 사람도 신학교에 많이 보내요. 옛날에는 그 간질병이 불치병이잖아요. 또 막 정신 문제가 있거나 어떤 막 그 귀신이 들려갖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 신학교에 많이 와요. 그 신학교 가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세상에선 답이 없으니까 그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하면은 귀신이 좀 수그러들고 안정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신학교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불치병을 가진 사람, 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또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 교리를 알고 싶은 사람, 신학교에 오는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이 1학년에 오면은 뭐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해마다 들어와요. 이제 뭘 학년이 더 올라가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도 졸업을 하고 또 뭐 이런 공부학으로 어떤 사람도 졸업하고 이제 졸업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많이 걸러지지요. 그러나 입학생들은 엄청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요. 근데 신학교에 와가지고 믿음이 생기느냐? 정반대요. 제가 이런 주장, 제가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 고인이 되신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된 말을 써요. 신학교에 와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다. 신학교는 믿음 까먹는 곳이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소리를 귀에 닦지 않게 들었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도 어린 마음에 아찔한 마음이 들어요. 나 이러다가 불신자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두렵더라고요. 왜요? 뭐 하려고 뭐 따지고 연구하다 보면요.
이게 내 자신에게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믿어야 될 일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고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마음은 공허해지고 마음은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불안과 공포가 내 삶 속에 엄습하고 야, 이게 무슨 거구나, 이게. 믿음 다 까먹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개혁자들이 붙잡고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사는데 믿음 반대적인 것을 사람들은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는 믿음 회복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믿음에 방해되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은 멀리 하시고 내려놓는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 젊은 시절에 헬라 성경을 보면서 정말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욕심내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절도 보고 반절도 보고 내가 믿음에 방해되는 일은 공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식하다 소리를 듣고 내가 논리에 안 맞는 소리를 떠드는 내가 될지 알지라도 믿음에 반대되는 인간이 되면 난 저주받은 거다, 이거. 참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혹시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뭘 안다고 원문에 맞고 안 맞고 따지고 비판하고 그게 내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오랜 세월을 몸부림치며 싸워왔어요. 때로는 말씀을 보다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이런 지적인 만족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저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쌓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무식해도 됩니다. 우리 뭐 몰라도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다 됩니다.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인생의 답인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정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게 우리 교회 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학교의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게 그 학교의 신학교 표, 지금까지 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신학교를 졸업을 했대요. 오래전에 젊었을 때.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목사님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교회 주보의 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인생의 그게 모든 예수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본질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죠? 거기에 구원 사역이 있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가 성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속에 그 속에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관리와 다스림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한 세상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요. 우리 신앙은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영적인 에너지를 계속해서 무한한 공급을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예수 이름은 변질 안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5절 보면은 순금이 어찌 변질되었느냐고 한탄합니다. 금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주님의 이름이 변질되지 않는데 하나님 자녀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다른 걸 붙잡았기 때문에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운 시온의 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능자의 기운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세속 속에 흘러가고, 그죠?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고, 늑대도, 들개들도 새끼에 젖먹이고 하는데, 인간은 영양실조 걸려서 혀가 이 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의 여러분 능력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필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과도록 여러분에게 만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고 고마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영적인 대처를 해야 돼요. 귀신을 우리가 결박시킨다 이 말은 조금 여러분이 주의하며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귀신은 결박할 필요가 없이 귀신은 도망가요. 그런데 귀신을 매일같이 결박하면서 귀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귀신을 결박할 필요가 없고,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귀신을 매일 쫓아내도 나가는 즉시 기어돌아요. 돌아올 때 혼자만 오지 않고 친구까지 같이 데려들어와요. 나갔다가 집 들어오기 부끄러우니까 나간 집을 조금 친구 데리고 같이 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귀신은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떤 일인지 영적인 대처를 잘 하시기 바라요. 미움과 정오와 갈등이 있는 곳에, 분쟁과 불안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을 가까이 놓고 그분에게 상의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정당합니까? 내 생각을 예수님에 대해 다 물어보면 예수님이 답을 주셔요. 우리 마음의 양심에 네 그 생각이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마음속의 양심에 답을 주시면요, 나도 모르게 내려져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지, 당연히 아니지.
그냥 분리가 되어져요. 감정도 분리가 되고 갈등도 분리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상황에 계시지 않으면은 분리가 안 돼. 내가 꼭 쥐고 막 손에 치가 날도록 그 문제를 나도 모르게 애착을 갖고 딱 붙잡게 돼요. 이 손을 탁 놓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생각 정당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주님 정당합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시면은 탁 놓게 해주셔요. 참, 내가 속았네. 탁 나요. 나도 모르게 나아져요, 그냥. 이게 문제가 나아져요. 여러분, 문제를 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놓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억압에서 풀어지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쫓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며 주님 안에 답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